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든 간에 사람이 참 중요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는 일, 그게 바로 우리 모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 사명을 교회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인 혼동이 생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능력 있는 일꾼이 많아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립니까? 어떤 세상적인 그런 능력,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죠? 세상적인 어떤 스펙들을 떠올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유한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미래는 밝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이기에 대단한 무슨 결과가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 길이 바른 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비범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점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을 야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요나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나도 요나처럼 계속 삐뚤어질 테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는 우리가 따라야 할 롤모델이 아니죠. 요나의 모습을 고집 피우고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직원을 채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오너의 고용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표현을 들으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죠? 누굽니까? 나야 나 이렇게 하면 훌륭하신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있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비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맞춰가는 순종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공구를 가지고 했다 해도 그게 내 손에 안 맞아요. 불편해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아무리 우리가 비범한 재능과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고집하고 버티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구나 라는 말에 참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서 나름 애도 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싶은 열심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과 목사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선시되어야 돼요. 목사님과 하나가 되고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다윗이 지은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쓰임받아서 뭐 하려고? 신앙생활이란 자고로 몸 편하고 마음 편한 것이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그러한 부요함과 어떤 모든 성공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봉사할 사람들이 모자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도들의 피로감이 매우 높아요. 뭘 하자 그러면 아이고 그거 왜 합니까? 하지 맙시다. 꼭 해야 됩니까? 피로감을 이렇게 표출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이 다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 교회의 고유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뭘 하는가 하지 않는가 활동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평안한 신앙생활이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신자의 부르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는 모든 열심도 문제이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보여주는 모든 나태함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과 행함을 강조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보다 앞서야 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참 깊이 공감한 그러한 글 내용이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봉사 활동들 있잖아요. 모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있음보다 앞서게 되면 삶은 고역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와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있음, 존재, 이 존재보다 우리의 활동, 행함이 앞서게 되면 삶은 고역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있음이 활동보다 앞서게 되면 삶은 축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행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행함은 은혜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동들로만 신앙을 규정하게 되면 헛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공동체에도 해악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말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저에게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을 신뢰할 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판결을 좀 내려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위기 상황 중에 있는 거죠. 삶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고통 중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판단만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 말은 내가 흠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 정도밖에 못 해주십니까? 좀 저를 제대로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자기 자신의 행함의 완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의로움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추구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의 중심을 하나님 좀 봐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립적인 인간보다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요. 하나님께 나는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00% 의존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의존적이라는 말은 내 꿈과 내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존이 아니죠. 하나님께 활짝 열려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패는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쥐고 있는 패가 뭡니까? 좀 보여봐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남김없이 열어서 오픈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살피시고 시험하고 단련하다 다 비슷한 뜻입니다. 살피다, 꿰뚫어서 통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 대충 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을 살펴달라 합니까? 내 뜻과 내 양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뜻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콩팥입니다. 콩팥. 여러분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 깊숙한 데 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콩팥이라는 그 장기를 생각할 때 인간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였어요.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콩팥을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존재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 이것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존재의 중심이라고 받아들여졌던 부분.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과 내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려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방들 중에 꼭꼭 걸어 잠궈둔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부엌 천장도 잘 안 치우는데 무슨 마음의 방을 열어보고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방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방은 결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신비주의자가 사라져야 돼요. 자꾸 감추는 사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오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구나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왜 오픈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만이 오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살펴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상처도 있었고 쓴뿌리도 있었고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단단히 맺힌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죄악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나와 현실의 나가 너무나 그 갭이 커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추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김없이 오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깨어짐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려지게 되고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았구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열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 없이 열 오픈하라니까 오픈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위로해 보려고 좀 긍휼을 베풀어 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금세 실망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자원이라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밑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셈이라는 것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아주 하찮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것이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생히 체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3절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여기서 인자하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 우리가 연약하고 신실치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다윗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책 속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눈앞에 생생히 보일 정도로,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만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열린 사람으로 다윗은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저 멀리 알고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생생하지는 않은, 굳어버린 그러한 성경의 지식으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생하게 목전에서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생한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강력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앞의 두 가지와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거룩함을 행하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문자적으로는 걸어가는 사람,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억지로 강요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열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열린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은혜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은혜는 선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열망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요? 거룩의 열망보다 세속의 욕망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늘 찌그러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향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거룩한 열망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나?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예전과는 다른 삶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의 허망한 자리를 기웃거리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발걸음을 끊게 되는 거죠.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간사한 자는 문자적으로 감추는 자들입니다. 의미심장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추지 않고 열린 사람이었잖아요. 열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감추는 자들과 함께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이 들끓는 그 자리를 동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거룩을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과 담쌓고 예배당 안에만 들어앉아 있다, 이런 폐쇄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내가 저걸 부러워하고 목숨 걸고 내가 저거를 반드시 쟁취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해소되어지고 과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능력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보십시오. 거룩을 추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참된 일꾼인가? 여러분들의 마음도 내면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성에 떠밀려서 습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니라 정말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반드시 여러분 내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몸부림이, 애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일 잘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심을 믿고 나의 깨어진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열린 사람, 겸손하되 당당하고 당당하되 교만치 않은 참 믿음의 사람, 날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불러주시니 내가 귀한 존재가 된 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걷고자 하는, 거룩이 능력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어 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쏟고 삶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